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살펴본 이 시편 34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너무 사울이 핍박이 힘들어 그가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성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그 아기스 왕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 하면서天문짝을 거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이 그 미치광이의 병이 자기에게 옮겨 붙을까봐 다윗을 그 송에서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하는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지셨는데 여기서 다윗이 시편 34편 이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성에 들어가서 아기스가 부리는 대로 그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빼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자신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죄에게 우리에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파묻히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다윗이 가드
성에 뛰어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말과 혀, 입술 이 부분입니다.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입의 말과 혀의 말,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말과 혀와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늘 그냥 거짓말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입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3장에 집중적으로 이 말과 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입에도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말씀하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입술 관리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의 권세,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 말과 혀와 입술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제단 숯불로 천사가 와서 그의 입술을 갖다가 정결케 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큰 대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입에서 나는 모든 말과 선포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술의 죄부터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하면 입술에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죄를 품고 있지 말아야 된다고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어찌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입술의 부르짖음도 중요하지만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더라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마음에서 들려지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이 죽이거나 칼을 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마음을 죄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충동하게끔 또 조정도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정말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마음관리 잘하는 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어른이 가지지 못할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세 번째의 입술 관리, 두 번째 마음 관리,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그 가드 성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그가 기도할 수 있고, 의인의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의 건져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34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시편 34편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는 아침 되어서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의 관리, 입으로 혀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마음도 죄에게 내주지 않도록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하심을
아침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 한 날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